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몸에 새기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며 출발하는 복된 날, 우리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떠나지 않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적의 함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적의 함정. 사람들은 모두가 기적을 참 좋아하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기적을 기대하고 좋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다고 보니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또한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도하시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자기가 환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서 기적이 일어나 간증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니다. 내가 신방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위험도, 시험도 있습니다. 가령 누워있는 환우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기적을 갈구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은 기적에 관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떡에 관한 것이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떡보다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니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유혹을 했어도 그 의미는 같았을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 법칙을 깨뜨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마술을 부리며 활동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결코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후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민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기적을 표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적을 멋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 영합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도 통증을 없애주는 마술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징표로서만이 의미가 있을 뿐 기적 자체에 매료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기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도 아무에게도 내게 고침받았다고 얘기하지 말라 하신 적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적의 빛 앞에서 다른 기적들은 그 광채를 잃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부활 기적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가지 기적을 추구합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를 잃어버렸는데 간절하게 땀 흘리며 기도했더니 바람에 날아와 옆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지폐를 발견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자신이 한 일을 다 한 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기도는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과 일반적인 확률을 거슬러서 늘 요행을 바라거나 그런 경험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자랑하는 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적을 바랄 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 경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여야 합니까? 기적은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까? 사업이 대박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중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나를 위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나의 존재를 영원토록 상승시키거나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한 기적이 하나도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도 여러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재앙의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박수 술객들도 네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지 않습니까? 기적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함정에 빠져서 이단의 어떤 사람들에게 매이고 구속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죄인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함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위한 기적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은 필요합니다. 기적의 함정을 잘 살펴서 기적에 매이지 말고 보이는 현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왜 그런 기적을 행해야만 하고 왜 그 기적을 내게서 일어나야만 하는가를 하나님께 정중히 기도하고 상고할 때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도 단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호흡하고 하루를 열어주신 것 기적입니다. 매번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혹하는 진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깜짝 쇼 같은 기적을 바라신다면 내려놓으시고,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 속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그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내가 오늘도 육신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한 기적을 쫓아가는 함정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기적의 함정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을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